그러면 노자가 말한 도의 속성은 뭐냐? 그 하는 걸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속성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비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는 존재의 본질은 뭐냐?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채워져 있는 걸 가능하면 드러내고 비우라는 게 노자가 도덕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비워라, 내려놓아라 고 하는 게 노자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노자의 도덕경 전편을 거쳐서 쭉 이렇게 찾아보면은 대표적인 걸 다른 데도 쭉 있지만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노자가 말하는 속성, 도의 속성, 비움은 이런 겁니다. 도덕경 1장에서 좀 전에 보셨죠. 무명천지지시. 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다. 그렇죠? 이때 무가 비워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워있는 상태에서 뭔가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시작이. 그래서 천지의 시작이. 무라고 하는 것도 비움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경 4장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도충이 용지. 충자는 이 충만하다 할 때는 그 충자를 이렇게 안 쓰죠. 그죠? 이건 빌충자입니다. 가득 찰 충자가 아니고 빌충자입니다. 도충이. 도란 비어 있기 때문에 용지, 그것을 지는 이 도적,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충이 용지. 그 다음에 이 도덕경 5장에 보면은 이거는 자주 인용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천지지간 기유탁약호 허이불굴 동이유출 다은삭궁 불여수중. 도덕경 5장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는 기유탁약호. 탁약은 이 그림 있죠. 그림의 위쪽 편 그림에 이 저거 뭐라 그러죠? 풀무라. 대장간에서 쓰는 풀무. 이 공기를 갖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기를 생성시켜 가지고 그걸 주입해서 불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쓰는. 저게 없으면 대장간에서 이렇게 뭘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풀무입니다. 탁약. 이 풀무는 속이 비어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 천지지간은 풀무와 같은 것이다. 풀무처럼 비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허이불굴. 허자가 빌허자죠.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지만은 불굴, 다함이 없다. 동이유출. 움직일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다은삭궁. 말이 많으면 삭궁. 처지가 궁색해진다. 불여수중. 마음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강의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줌으로 하고 오프라인에서 주로 강의도 못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댓글에서 막 쓰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게 하이데거가 말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존재가 편해지기 위해서는 언어도 단촐하고 편해야 되거든요. 간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자가 말도 비우라는 겁니다. 다은, 말이 많으면 소원을 얘기하는 말이 비우라는 겁니다. 언어의 습관도 그렇게. 그래서 다은 삭궁.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지니 그냥 가슴속,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만 못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허자, 이게 이제 비움. 무자, 충자, 허 이런 게 다 노자가 말하는 도의 속성인데 비움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경 6장에 보면은 곡신불사, 현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위쪽 편 그림의 계곡이죠. 그죠? 계곡의 느낌이 뭡니까? 이미지가 텅텅 비어있는. 이렇게 텅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생명의 기운들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저기에 비유해서 곡신, 계곡의 신은 불사, 죽지 않는다. 저기에 도가 있기 때문에. 도는 뭐라 그랬죠? 만물지모, 천지지시라 그랬죠. 천지의 시작이 저 텅텅 빈 계곡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만물에 태동시키는 어머니다. 곡신, 계곡의 신은 그래서 불사, 죽지 않다. 왜 곡신이 죽지 않냐?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많은 걸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현자는 아까 보셨듯이 가물현자입니다. 그죠? 가물현. 이 빈자는 여성을 뜻하는 건데, 이 부수를 보면은 소우자죠. 그죠? 왼쪽 편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는 칼비자죠. 이 비수비자입니다. 근데 요즘 비수비자를 쓰죠. 옛날에는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여성이 이렇게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이런 모습에서 생겨났다 그럽니다. 이 비자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여성을 상징했다 그럽니다. 노자가 이렇게 그림 보면 이렇게 소 타고 댕기는 까만 검은 소를 이렇게 타고 댕기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노자 보면은 그런 그림을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검은 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노자가 말하는 거는 현빈이라고 하는 건 암컷입니다. 여성. 앞서 말씀드린 그 만물지모, 만물의 어머니라고 할 때 중묘지문, 모든 오묘한 것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그랬죠. 그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궁, 쉽게 생각하면 여성의 자궁이 저기서 생명이 다 끊임없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한 무궁무진한 이 신비로움이 담겨 있는 여성의 자궁처럼 그 신비로 이게 바로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저기서 자꾸 뭐가 생명의 기운이 생긴다는 겁니다. 옥신불사, 현빈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경 11장에 이것도 이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30폭 01곡 당기무 유차지용 유거지용 유차지용 착호유이 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30개의 바퀴살 이렇게 폭자는 바퀴살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 자동차 바퀴살이 있죠. 수레 여기 바퀴살을 의미한 공 하나로 모인다는 01곡 곡자는 바퀴통 가운데가 뚫려 있는 바퀴통이라 그러죠. 네. 30개의 바퀴살이 바퀴통 하나에 모이는 것은 당기무, 기는 바퀴통이죠. 바퀴통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의 상태이기 때문에 유차지용, 유거지용, 수레에 쓰임이 있게 됩니다. 저게 꽉 가득 차 있으면은 저게 이 바퀴 이 수레가 굴러갈 수 없다는 거죠.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살이 하나로 모이고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착호유 이 미실 착은 이 뚫을 착자입니다. 굴착기 할 때 쓰는 그 착자입니다. 또 지포자 이 들창문 할 때 착호유인데요. 들창문 창문을 뚫어서 방을 만드는데 그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기 때문에 뭐가 비어 있지? 방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방의 쓰임이 또 위편에 있는 그림 중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 텅 빈 방이죠. 저 방이 물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람 가득 채워 있다 그러면 사람도 들어갈 수 비어 있기 때문에 소파도 들여놓을 수 있고 냉장고도 들여놓을 수 있고 사람도 들락날락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비유, 텅텅 비어있는 이런 것들 이미지가 노자가 도의 속성에서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비어있는 사람의 마음도 비우고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건 뭐죠? 욕심이죠. 그렇죠? 욕심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사람 건강에도 해롭고 기본적으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가 없다. 요즘 이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최첨단 물리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역학이 있죠. 양자역학은 이 1900년대에 시작돼서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흑체 실험 복사를 갖다가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양자역학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을 갖다가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뒤에 닐스 보어가 무슨 뭐 점핑 이론이라고 해서 그런 이렇게 점프한다고 하는 그 얘를 이탈해서 갑자기 팍팍 뛰어간다는 것에서 닐스 보어가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 닐스 보어인데 이 사람이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그러죠. 이 양자역학이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불확정성입니다. 이 물체라고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운동 에너지는 불확실해집니다. 반대로 이 운동 에너지가 하나로 딱 픽스된 값으로 주어지면 위치 에너지는 불확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딱 저거다 하고 딱 다가가는 순간 존재 자체가 이렇게 틀려진다. 그거를 뭐 쉽게 말하면 하이젠베르크가 말하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이제 그런 건데요. 이 불확정성의 원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 가정이 있다 그랬는데요. 하나는 또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닐스 보어가 얘기한 건데요.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이 중국에서 주역에서 말하는 이 태극 무늬를 보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아까 뭐라 그랬죠? 라이프니츠가 이게 부배 신부가 보내온 64개의 그림을 보고 무릎을 딱 쳤다 그랬죠. 야, 이거구나. 그래서 영일로 구성되는 이 양효와 음효로 구성되는 이진법 체계가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3,000년, 5,000년 전에 벌써 이걸 발견했구나 하고 라이프니츠가 깨달았다 그랬듯이 닐스 보어도 그런 겁니다. 자기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고 머리 터지게 이렇게 공부해서 보니까 주역에서 말하는 이 태극 무늬를 딱 보는 순간 저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상보성의 원리다. 그래서 대립적인 것을 이 덴마크 정부에서 이 노벨 물리학상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귀족 자기를 줬거든요. 닐스 보어한테. 그래서 이제 그 상을 자기를 받으러 나가면서 옷을 하나 입고 나갔는데 그 뒤편에 태극 문양을 이렇게 그리고 그 가생 자리에 뭐라고 썼냐니까 대립적인 것은 상호 보완적이다. 라틴어로 썼지만은 이렇게 그런 의미 글귀를 새겼다. 그만큼 태극 주역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동양 사상, 노장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갖다가 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 상보성의 원리하고 똑같다고. 거의 훨씬 오래전에 이 사람 동양 사상, 동양 철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게 감탄을 금치 못했다. 상보성의 원리. 그러니까 태극 무늬가 8개가 이렇게 둥근해서 하늘, 땅 있고 물 있고 그죠? 이렇게 연못, 바람이 있고 이렇게 서로 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그랬죠. 유무상생, 난이상승, 장단상교, 또 뭐래 전후상수. 서로 보완적인 긴 것과 짧은 것 서로 비교하고 유함은 있고 없는 것은 서로를 생성시키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고 전과 후는 서로를 따르고 대립적으로 보이지만은 이거는 서로 이렇게 이 보완적이라는 이게 양자역학이 어려운 것 같지만 기본 가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많이 틀리지만 서로 보완적이죠.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아무런 의미.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죠.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긴 것과 짧은 것. 세상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전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 아무도 없죠.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상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노장주 사상에서 얘기하는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의 이치, 상보성의 원리, 그다음에 노자가 좀 전에 얘기한 유무상생이라고 하는 그 원리 그거 똑같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하는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니까 우주의 본질은 비어있는 거예요. 노자가 도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비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도 이게 비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모든 물질이 많이 보이니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비어있는 거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은 99.9999 이게 이제 소수점으로 쭉 나겠죠. 99.9999%가 비어있다. 빈 공간을 모두 제거하면 우주는 콩알마당 크기로 축소시킬 수 있다. 이게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빅뱅 이론도 그런 거죠.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이 이제 빅뱅 이론을 설명하는 건데요. 처음에 작은 점 하나에서 뭔가 꽝 하고 점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주역에서 말하는 게 양의 기운이 아주 고도로 응축된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임팩트하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못 견디고 팍 폭발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게 이제 그때부터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죠. 저 가운데 저거 하얀 점이 뭡니까? 그럼 무죠. 노자가 말하는 무가 바로 저겁니다. 그건 없죠. 근데 저기서 만물이 생겨나고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지지시라고 했죠. 천지가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만물이 생깁니다. 뭐라 그랬죠? 만물지모, 만물의 어머니. 노자가 말하는 것, 주역이 말하는 것, 최첨단 물리학 이론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과학 이론에서 말하는 원리와 똑같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품고 있는 게, 다루고 있는 게 노장주 사상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주는 콩알만한 작은 점 하나에서 확 팽창한 것이기 때문에 환원시킬 수 있는 거죠. 원래대로 환원시키면 거대한 우주를 콩알만한 크기로 축소시킵니다. 이게 빅뱅 이론인데 요즘에 이 양자역학을 하는 과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주의 본질은 비어 있는 겁니다. 사람도 이렇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텅텅 이렇게 존재 본질 자체가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등바등 채우려고 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움의 속성에 대해서 이 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생활,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도 노자는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덕경 2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만물 자건이 불사. 만물을 만들었지만은 불사, 공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이 불유. 내가 낳았지만은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 비운다. 소유권을 주장한다. 위이 불시. 시자는 자랑한다. 내가 일을 해냈지만은 내 스스로 그 공을 자랑하지 않다. 공성이 불거. 공을 이루었지만은 거기에 거처하지 않다. 부유불거. 거처하지 아니함으로 시불거. 그것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 그래서 노자는 1장에서 도의 원리를 갖다가 그렇게 설명한 이후에 우주 만물의 탄생 원리를 그렇게 설명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삶의 지혜를 비움이라고 하는 그 속성, 도의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생이 불유입니다. 낳았지만 소유하지. 우리는 다 자식을 자기가 낳으면 그게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부모의 입장에서 다 그렇게 그렇지만은 낳았지만은 저게 이제 내가 낳았지만은 내 소유는 아니다고 생각하면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도덕경 7장의 문장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인 후기신이 신선, 외기신이 신존. 성인은 노자 도덕경에 보면 성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도를 깨우친 사람, 도에 통달한 사람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은 후기신, 자신의 몸을 뒤에 둠으로써 이 신 몸이 앞선다. 대단히 은유적이죠. 역설적이죠. 내가 몸을 뒤에 두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앞서 있는 것더라 이 말이죠. 그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내가 뭐 앞서겠다 이런. 그다음에 외기신이 신존. 몸을 갖다가 앞으로 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둠으로써 내 스스로를 보존한다. 도덕경 9장에는 지영지 불여기 가졌으면서도 영자는 채운다는 것. 더 채우려 하는 것은 불여기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욕심을 버리라는 최이예지. 최자는 별일 최자입니다. 칼을 갖다 이렇게 가는 걸 별일 최자라고 하죠. 별여서 그것을 더 예리하게 만들면은 욕심 부린다는 거죠. 불가장보, 그걸 길게 보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금옥만당 막지능수. 금원보화가 집안에 가득해도 그걸 능히 지킬 수는 없다. 도덕경 9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도덕경 12장에 나오는 구절은요. 오색 사인지 몽맹, 오음 사인지 이롱, 오미 사인지 구상, 난득 지화 사인지 행방, 시성인 위복 불위목, 고급히 취차. 오색은 5가지 색깔이지만은 다양한 여러 가지 찹다한 색을 의미합니다. 이 다양한 많은 색깔들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목맹이죠. 그렇죠? 다양한 소리들이 사람의 귀를 이롱, 롱자는 귀를 먹게 한다. 오미 5가지 맛, 다양한 많은 맛이 사인지 사람의 입으로 하여금 상하게 한다. 난득지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사인지 행방, 사람의 행동을 방자하게 만든다. 시성인, 성인은 위복, 복을 배를 위하지 불목, 눈을 위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삶의 존재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꼭 사람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죠. 그게 존재의 본질. 내 목맥, 눈으로 이렇게 즐기는 이런 거는 감각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장자를 말씀드릴 때 이 대붕 에피소드가 의미하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자도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저것은 과도한 욕심을 버리라. 그리고 비우고 그래서 이 채움을 버리고 비움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패러다임. 요즘 코로나로 우리가 이렇게 참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인간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무슨 뭐 전산 뭐 갑인가 뭔가 희귀한 거죠. 구하기 힘든 난득지와 사인지 행방이라고 했죠. 구하기 힘든 재화, 물건이 사람의 행동을 방자하게 결국 이런 난리, 이 대지향을 초래한 것도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과도한 욕심이 이런 걸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시간 강의 제목을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라고 붙였죠. 그래서 제가 쓴 이 책 도덕경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욕심을 비우라고 하는 비움의 입장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천천히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쉽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도덕경의 사전 비움의 인문학입니다. 말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의자가 말하는 도의 속성, 비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소유, 비움이라 그러면 무소유를 떠올리는데 법정 스님이 대표적인 분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매여 있다는 것이다. 얽매이지 말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무소유 철학이죠. 법정 스님이 돌아가실 때 입적하실 때 머리맡에 책이 한 권 놓여 있었는데요. 그 책이 위에 보는 월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월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연주의 철학자인데 미국 태생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월던이라고 하는 호숫가에 집을 짓고 한 2년 동안 살면서 자연을 관찰하면서 사색하면서 그걸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걸 묶은 책이 월던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법정 스님이 평생에 매일 그래서 이 호수 콩코드에 있는 월던이라는 호수도 살아 계실 때 이 3번이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로에 매료됐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사상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하고 똑같거든요. 간소하게 살아라. 그대가 가진 것을 줄이고 입을 것을 줄이고 먹을 것을 줄이고 간소하게 살라는 게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도덕경 24장에도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기자분립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자분립, 과자불행, 기재도활, 여식, 최행이라. 기자는 이 까치발로 그러면 제대로 까치발로 서면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분립, 과자. 보폭을 너무 크게 하면은 잘 다닐 수가 없다. 불행, 기재도활. 도에서 말하기를 그러한 것은 여식, 최행, 먹다 남은 음식이고 군더더기 행동이다. 그런 의미.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존재의 본질에 충실하게 비우고 살면은 그게 이제 도에 가까운 거라는 거죠. 노자가 말한 도란 건 결국 이제 사람의 삶에서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리 프롬이나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서구의 지성인들이죠. 철학자들이면서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면서 철학. 이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뭔가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얘기하고 이렇게 좀 거꾸로입니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사상은 거꾸로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간소한 삶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간소해서는 안 된다. 가장 간단하게 살아라.
에리 프롬도 소유냐 존재냐고 하는 책,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서 사람들이 물건을 보유하고 소유하고 지배한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은 환상에 지나지 않아.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아담 스미스도 이 국부론이 아니라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물건을 사람들이 화창봐도 이렇게 가지고 소유하려 그러지만 결국은 소유를 하는데 필요한 그 수고로움에 비하면은 그 물건이 주는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미하다고 하는 게 아담 스미스의 이 주장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IC 스프링맨이 쓴 이게 IC 그 하나만 더라고 하는 애들 있는 그 우화인데 동화인데 여기에 보면은 생쥐가 까치에게 선물을 하나 받고 나서 생쥐에게 소유의 관념이 생겨.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이것저것 모으다 보니까 둥지가 어느새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계도 있고 별의별 거 없는 게 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쥐가 야야 그건 너무 많아. 과도한 욕심이야. 경고를. 근데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만 더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 둥지가 와장창 무너졌고 이제 떨어졌는데 이때 까치 발에 이게 걸려 있는 이게 314라고 하는 게 뭡니까? 원주율 파입니다. 원주율 파이는 3.140000 이렇게 무한히 소수가 계속되죠. 그래서 무한한 욕심, 이 불러오는 참사를 갖다가 경고하고 있는 이 우화라고, 이것도 하나의 우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자는 인류 최초의 미니멀리스트다.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도덕경 19장과 44장에 나오는 이 구절이 또 하나의 이 삶의 지혜를 주는 겁니다. 견소포박, 소박하게 살고 질박하게,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라. 사소과욕,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아라. 이런 말이죠. 지족, 불욕, 가히, 장구라. 족함을 알면은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오래 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게 무위입니다. 그죠? 노자의 사상을 네 글자로 줄이면은 무위자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연은 무위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에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인간의 유의하게 무슨 뭘 책략을 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봄이 왔다가 여름이 됐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무의한 채로. 그래서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의 두 번째 속성은 바로 무위라는 겁니다. 또 2장에는 무위지사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3장에는 무위 즉 무불치. 무위로 다스리면은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도덕경 15장의 이 구절을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보는데 탁정서청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흙탕물은 가만히 놔두면은 서서히 맑아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만히 두라는 거. 오른쪽 편에 비틀즈의 Let It Be라는 그 앨범 자켓을 그 타이틀이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요. 비틀즈 Let It Be가 그런 거죠.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지혜의 말을 어머니가 나에게 하시기를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냥 두어라. 얘야 그냥 내비두렴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무위입니다. 도덕경 18장과 23장, 29장 이런 데도 이 무위라고 하는 부분을 노자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육친불화 유효자. 효자는 왜 나타나냐? 집안이 평화롭고 그러면은 뭐 무위한 채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둬도 이렇게 가정이 잘 굴러가죠. 화합하면서 가족끼리 화합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잘 굴러가죠. 왜 효자가 생긴? 육친불화. 불화하기 때문에 효자가 생긴. 말상의 전환이긴 하지만은 그런 의미. 가정도 무위한 채로 두면은 그냥 그게 더 좋은 거다. 국가가 혼란할 때 충신이 생긴다. 국가가 그냥 평안하게 무위한 채로 두면은 충신이라는 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 충신이 생기는 건 국가가 혼란하기 때문에 충신이 생긴다. 도덕경 23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희원자연, 자연은 말이 적다. 무위자연하고 같은 표풍부종조, 취우부종일. 태풍은
아침 한낮을 갖다가 계속되는 이 태풍은 없고, 소낙비도 종일 계속되는 소낙비 없다. 가만히 무의한 채로 두면은 저절로 태풍도 걷어지고 소나기도 저절로 그친다. 그래도 무의를 갖다가 강조합니다. 그리고 도덕경 29장에 나오는 위자, 폐지, 집자, 실지. 하고자 하면은 패하고, 잡고자 하면 그걸 잃는다. 무의한 채로 그냥 두는 게 최선이라는 그런 이 무의를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생명입니다. 앞서 많이 보셨죠?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새싹이 자라는 것, 그다음에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생기는, 이거는 민들레죠.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민들레라고 하는 생명의 꽃잎을.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얘도 이렇게 길에서 사는 고양이이긴 하지만 고양이에게도 엄마가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식물이나 고양이나 민들레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도덕경 1장에서 보신 것처럼 유명 만물지모, 태동시키는 어머니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아기를 탄생시키는 어머니가 있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새싹을 탄생시키는 씨앗이 그 어머니죠. 고양이에게도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도의 두 번째 속성은 바로 생명. 생명을 중시하는 사상이 노자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로. 그 다음에는 겸양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도덕경 8장에 보면 상선약수라고 그랬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이 되는 것이다. 처중인 소인지 소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물은 뭡니까? 흙탕물을 사람들이 싫어하죠. 더러운 거. 근데 물은 기꺼이 그게 흘러가서 흙탕물을 정화를 시키죠. 그래서 이 겸양,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래서 노자는 뭐라 그러냐니까 도덕경 8장에서 고기어도, 겸양, 자신을 맞추는 거기에 바로 도가 있다. 고기어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화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덕경 8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수선이 만물이 부쟁,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한다. 도덕경 1장에서 처음에 우리가 보셨듯이 도가도 비상도라는 구절이 첫 번째 나온 구절이죠. 도덕경 81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인지도 위이 부쟁입니다. 이걸로 끝이 납니다. 도덕경은 도로 시작해서 부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도덕경 전편을 사자로 하나의 단어로 줄이면은 도위부쟁이 됩니다. 도란 뭡니까? 평화다. 다투지 않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는 도의 속성은, 도의 사상, 노자의 가장 중요한 이 노자 사상의 특징은 생명을 중시하는 평화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노자가 말하는 도의 속성은 배려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요.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백신을 맞고, 그다음에 이 거리두기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자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이 뭐 우주 만물의 탄생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사람의 이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써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 제물론 편을 보면은 도행지 이성, 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뭔가 거창한 그런 담론이라기보다도, 이론이라기보다도 사람의 실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게 도다. 노자의 관점도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도덕경 15장에 보면요, 여해 약동섭천, 유해 약외 살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도란 아주 신중하고 사람을 배려할 것,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한다 그러면 겨울철 강을 건너듯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상대에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약외 유린, 약외 살인, 사해, 이웃을 의미, 이웃을 갖다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배려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